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오늘 31장까지 다 읽게 됩니다. 사무엘상 말씀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다윗이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다 잘하기 때문에,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아침마다 새롭게, 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입을 열어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자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내 심령이 되고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가정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 교회들이 모인 지역의 공동체가 되고 그 지역이 모인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와 민족들이 모여서 이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우리 열방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주님 앞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다윗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제 사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피난을 다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궁리해봐도 이제 얼마 있으면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이제 다윗의 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상황을 좀 손으로 꼽아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과, 지금 이제 유다죠. 그 이스라엘과 이제 대적하고 있는 블레셋 가드 땅에 아기스 왕에게 가서 항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숨어요. 이제 다윗이 나를 쳤다가 이제 이제 뭐 저 나라까지 쳐들어가서 다윗을 잡아올 수는 없고 포기하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결정을 내립니다. 또 그 결정을 내릴 이유는 많이 있었어요. 자기를 따르는 식솔들이 600명이나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고 있고 또 남아있는 가족들도 해를 입을까 두려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온통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야 되는 책임이 또 있는 자리인 것이죠. 결국은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뭐 부부만 와도 1200명 아닙니까? 아이들이 하나만 더 있어도 1800명 아닙니까? 그 당시에 뭐 하나씩만 낳질 않았으니까 이 인구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난 거죠. 다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하나 받아서 그 성을 성 안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공격해올 이유도 없고 그거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내 힘으로 계속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이 또 생긴 거예요. 문제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가서 옆에 있는 민족들을 가서 쳐서 그들의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 그 아기스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접해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 공격해서 얻은 것들이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왜요? 그래야 그 시글락에서 사는 것이 명분이 있고 그 아기스 왕이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돌봐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버렸어요?
아기스 왕이 날 도와주고 날 돌봐주고 지켜줘야지. 그래야 보호를 받지. 그리고 그 일을 1년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 좀 안전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다윗에게 생깁니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이 펼쳐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갑니다. 그때 아기스가 뭐라 그럴까요? 다윗, 지금까지도 유다 지파 사람들 가서 공격하고 물건 뺏어온 거 내가 다 봤지. 당신은 당신 민족보다 나를 더 믿어주는 사람이야. 내가 제일 믿는 사람이지. 든든해.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이렇게 돼가지고 전쟁하러 갈 때 같이 가지. 당연히 같이 가는 거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같은 민족끼리 공격하지 않고 거짓말로 숨겨서 자기가 그 아기스 왕의 마음을 샀는데 아기스 왕이 너무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유다, 자기 동족들하고 전쟁하러 나가는데 자기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저 못 갑니다. 저 같은 민족끼리 안 싸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뭐예요? 신뢰가 깨지는 거죠.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아기성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왜? 혹시 못 간다고 그러려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가야죠. 응? 나를 이렇게, 이렇게 버려버린 저 민족, 제가 본때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돌아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어떡하지? 따라가는 것까지 하겠지만, 싸워라 그러면 내 동족을 내가 내 칼에 피를 묻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이 펼쳐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다윗 보십시오. 그러면 못 간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궁리해봐도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600명의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전쟁터에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한 가지의 문제가 나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외통수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 좀 보십시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터덜터덜 그 전쟁터로 가는 다윗과 600명의 그 부하들 속이 속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 블레셋 군대를 동원해서 모여든 방백들이면 그 당시에 각 성읍을 지키는 영주들이에요.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1000명이면 1000명, 몇백 명이면 몇백 명 같이 모여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들의 눈에 다윗이 띈 거예요. 누구지? 어서 많이 봤는데? 누구야? 알아? 누군데 저렇게 정예부대가 저렇게 아기스 왕이 누굴 데려온 거야? 다윗이. 뭐? 이렇게 된 거죠. 다윗? 우리 아버지가 다윗한테 죽었는데?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기스에게 막 역정을 내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 시작되고 전장에서 적하고 내통해가지고 갑자기 우리를 배신하면 우리가 뒤통수를 맞는데 다윗을 무슨 정신으로 데려가냐고. 아기스 보십시오. 얼마나 믿었던지 나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다윗이 자기 민족도 가서 엄청 공격을 많이 해가지고 전리품을 엄청 많이 갖고 왔고 이제 완전히 등 돌렸어. 이제 우리의 충실한 개가 될 거야. 보라고 이제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 그래? 한번 그럼 봐야겠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붙잡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돼. 기억 안 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저 인간이 만만, 우리 형을, 우리 아버지 때를 공격하고 이제 우리를 공격한다고 어떻게 믿냐고. 안 된다고. 결국은 못 가게 돼요. 근데 다윗 좀 보십시오. 이렇게 전쟁터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으면, 아유, 내 말은 그게 좀 미안한데, 이러면서 이제 아기스가 한자를 깔고 얘기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말 미안한데 다윗, 나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요,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사람이 무섭냐 하면, 아기스가 다윗 진짜 미안한데 다윗 너에게 내가 악을 본 것이 한 번도 없는데, 온통 다윗은 지금 아기스를 속임수로 속여왔어요. 속임수로 그 마음을 산 거죠. 근데 아기스는 그 사실을 전혀 몰라요. 사람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다 거기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그 관계가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 관계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 속내를 딱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붙잡으시면 그가 끝까지 그 정직과 신뢰, 성실을 유지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부부관계도 온전히 지키기가 어려워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그 평안을 지킬 수도 없고 그 평안을 얻을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굳게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보십시오. 이제 그게 몸에 하도 배니까 몸에 이제 완전히 배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미안한데 평안히 돌아가기 바라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다행이다. 이러고 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시여, 제가 언제 왕을 섭섭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되려 거기다가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이게 이 다윗의 마음의 악함인 거예요. 돌아서서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 이런 마음이 없이 이제는 되려 같이 못 가게 된 것에 대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거짓 마음을 입을 열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섭섭하네요, 다음에 그러지 마세요, 이러고 딱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다 우리의 마음을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충성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순종함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지체들 중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어두움이 떠나가고 빛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은혜를 주님께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시글락성으로 돌아오는데 시글락이 막 연기가 나는 거예요. 아니 뭐 고기 구워서 우리 돌아오는 걸 축하하려고 하나? 그러고 가는데 무슨 일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 원수를 갚겠다고 지금 군대가 다 떠나버린, 전쟁터로 나가버린 그 시글락성을 공격해 와요. 그리고 그 시글락성이 불태워지고 그 여자들은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아이들까지도 싸그리 다 잡혀갑니다. 돌아왔는데 폐허예요, 폐. 지금까지 평안했던 그곳이 폐허가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안전했던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의 자녀들도, 다윗의 두 아내도 다 끌려갔어요. 똑같은 처지예요. 그런데 자기의 부하들 600명,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 읽어봐야 돼요. 30장 6절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지켜주려고 했던 600명의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 잡혀간 것을 보고 눈이 뒤집혀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동안 그렇게 충성하고 따르던 다윗에게 뭐래요? 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평안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안전을 지키려고 거짓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낭패를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다윗이 이것을 다시 회복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제 그 싸움에 앞서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저희가 가면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주인 되시기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정되어지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해결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나타내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리저리 궁리하면서 내 방법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되려 나에게 큰 위험이 되고 문제가 되는 그런 인생을 계속 반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늘 입을 열어 선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일이 하나 있어요. 주님께 다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기도 요청했었던 응답이 왔어요. 우리 삼성 꿈 장학재단이라고 삼성이 운영하는 장학재단이 있어요. 우리가 창의력 수학교실을 이렇게 쭉 진행해 왔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아이들에게 창의력 수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입시 수학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연산 잘 풀고 문제 잘 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가, 어떻게 창조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렇게 훈련하는 너무 귀한 거예요. 숭실대학교 장로님, 교수님, 집사님 교수님, 장로님 교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이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창의력 수학.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잘했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필요한데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사례를 하고 진행을 또 1년 동안 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삼성 꿈 장학재단에다가 지원 요청을 했어요. 보니까 전국에서 수백 개가 넘는 쟁쟁한 기관들, 뭐 복지회관, 뭐 종합사회복지관, 뭐 이런 데서 엄청 지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희도 그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10몇 군데 뽑는데
새바퀴 평생학습 마을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이제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게 될 거고, 안종상 목사님이 거기 이제 보조교사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관계하고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일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새바퀴 평생학습 마을 위원장, 신성원 위원장도 안 될 줄 알았대요. 위원들도 다 안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믿는 구석이 있으신가? 제가 믿는 구석이 있죠. 제가 믿는 분이 확실하거든요.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로 선포했으니까 저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확실한 자리에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를 구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이 목사님이 된다고 그러실 때 저는 안 될 줄 알고 걱정했는데 걱정 안 하죠. 걱정 안 하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믿는 구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이 땅 가운데 풍성히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네요 벌써. 제가 이제 복된교회 가서 교사들 오늘 세미나하고 내일 성에 전교인을 인도하게 될 텐데, 제가 믿는 구석은 어디 있다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제가 큰 힘을 얻습니다. 힘있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이유가 되시고 기쁨의 소식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 여전히 그에게 문제가 남아있었던 사울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그 맡겨주신 600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니 또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니 하나님 관계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의뢰하지 않는 자리에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열심과 수고로, 자기의 선택과 결정으로 행하였음을 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였고 안전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주님 오늘 나에게 다윗이 실패한 길 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더니, 주님께 여쭈었더니, 주님을 인정했더니 주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할 공동체,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 지역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우리 주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라고 하나님 성결한 다음 세대를 우리 안에 세워주시고, 실버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공동체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내 몸을 사랑하듯이 아끼듯이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이제 새바퀴 평생학습 마을을 통하여 창의력 수학교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일, 또 교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우리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 구별되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해달라고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